시간이 굉장히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송독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지체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뻤고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랑받았고 또 사역자로서 부족한 부분들을 깨닫고 배울 수 있었던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성영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성도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으로 이렇게 작별은 아니고 짧게 헤어지는 인사를 드리게 돼서 한편으로는 아쉽지만 또 한편으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제일 첫 번째 전했던 설교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마라톤 이야기를 그때 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믿고 우리 시야에서 놓치지 않고 따라가야 될 한 분, 완전한 믿음을 이루셨고 완전한 사랑을 이루셨고 완전한 희생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시야에서 놓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 앞에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을 역시 잊지 않고 그렇게 달려가면 저와 여러분은 더 좋은 곳에서, 더 건강한 곳에서, 더 선한 곳에서 반드시 만날 것입니다. 항상 송속 공동체에서 순전한 믿음의 소식들, 아름다운 그런 사랑의 소식들이 들려오리라고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부족한 저를 위해서 가끔은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소 좋아하는 찬양곡 부르면서 인사 대신하겠습니다.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그대 기쁜 마음을 쉬게 해. 늦겨울 지나면 새봄이 오듯 저기 어딘가 여전히 반짝이지. 그대 모습 이미 아름다워 마치 잊혀진 얘기 같아도 한 줌의 용기와 한 방울의 눈물 그 눈으로 보게 되면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우리 작은 삶들에 비추고 깊은 밤 지나면 새날이 오듯 여기 손에 닿을 듯 가까이 손짓하며 그대 모습 이미 아름다워 마치 잊혀진 얘기 같아도 한 줌의 용기와 한 방울의 눈물 그 눈으로 보게 되면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우리 작은 삶들에 비추고 깊은 밤 지나면 새날이 오듯 여기 손에 닿을 듯 가까이 손짓하지. 사랑은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복했습니다. 샬롬. 안녕하세요. 외신총회 총회장 김훈수 목사입니다.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숙계 여러분 만날 수 있고 또 주원에서 사랑하는 우리 송영구 목사님 만날 수 있는 거 반갑습니다. 2021년도 많은 어려움의 고난이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 주원에서 성숙교회 온 성도 능히 이겨냈습니다. 우리 송 목사님 넉넉히 감당해 오셨습니다.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들입니다. 한 해 동안 사랑에 많은 수고가 있었습니다. 왜냐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또 성도를 사랑하며 목사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히 수고하셨는데 너무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또 계속해서 소망의 인내 가운데 잘 참고 견디어 오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인내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2021년도가 마무리하고 2022년도가 시작됩니다. 믿음의 역사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믿음의 역사 성속교를 통하여 또 우리의 송목사님 목회를 통하여 또 경천노회를 통하여 우리 외신총회를 통하여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격려하며 축하하며 새로운 힘과 믿음의 용기를 주면서 박수 갈채를 보내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속계 성도 여러분, 저는 경기도 시흥 능곡 소망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최희상 목사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2021년 한 해를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잘 이겨내시고 잘 극복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2022년에는 어떠한 일들로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소망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동안에 힘들었던 세월만큼이나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더 놀랍게 인도하시고 더 크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준비되어지고 예비되어짐을 믿습니다. 그 은혜와 그 능력과 그 축복이 여러분들 모든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반드시 함께 하시고 또한 충만하게 부어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성속교회 목사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춘천에 있는 세비전교회 전병진 목사입니다. 2021년 송고영신 예배를 영상으로 남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힘드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2021년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이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 단계를 지나야만이 새로운 시작, 희망찬 새해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속교회 성도 모든 분들이 늘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은 희망이라는 새로운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사모하며 간구하는 이에게 복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성도교회 목사님 그리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며 간구하며 나가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독수리 날개치듯 하늘로 올라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이 성속교회와 성도 여러분 모든 분들과 가정에 항상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영교회 박용헌 목사입니다. 노회장님이신 성영구 목사님께서 송구 영신예배를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짧은 권면의 말씀을 부탁받았습니다. 지금은 소천하신 성흥경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노회 활동을 하였습니다. 저 개인적인 사정으로 잠시 미국으로 이민 갔다가 14년 만에 돌아와 경천노회에 가입을 하여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소천하신 성흥경 목사님은 노회원들에게 항상 본이 되셨습니다. 어느 해 가을이었습니다. 노회 목사님들을 송석교회에서 회의를 하고 돌아가는 길에 고구마를 선물 상자에 담아 놓으셨다가 하나씩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때 고구마 선물을 감사하게 잘 받은 것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성경 목사님 그때 정말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2021년을 보내고 2022년 새해에는 송석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주님의 무덤을 다녀간 후에 주님이 내가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란 말씀을 주셨는데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만나주시고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의 수고를 헛되게 하십니다. 제자들이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면 주님은 물고기를 왼쪽으로 모르시고 또 제자들이 왼쪽에 그물을 치면 주님은 물고기를 오른쪽으로 또 제자들이 그물을 앞에 치면 주님은 물고기를 뒤로 또 제자들이 그물을 뒤에 치면 물고기를 앞으로 몰아서 제자들이 밤새도록 수고를 하였지만 고물은 빈 그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밤새도록 수고하고 난 후에 이른 새벽에 나왔더니 주님께서 제자들을 기다리셨다가 그물을 깊은 데로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깊은 데로 던졌더니 그물이 가득 차게 되었고 그때서야 베드로가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부족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물고기를 가득 차게 하시고 또 따뜻하게 아침 식사를 나누시는 주님이셨습니다. 2021년도에 코로나로 인하여 열심히 기도하며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정에 빈 그물이 된 가정도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말고 2022년도에는 우리 주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물에 물고기를 가득 채워주신 것처럼 여러분 가정에도 교회에도 새해에는 주님을 아는 것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 주님을 모시는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데 열심을 내시고 특별히 생업과 직장과 일터 위에 풍성하게 채워주신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경천노회 김선아 목사입니다. 주 안에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영구 담임 목사님과 배민아 사모님 그리고 송석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문안드립니다. 2021년 한 해도 여러분 모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심각한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유로웠던 일상과 또 하나님을 향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예배가 마비가 되면서 서로 모이지 못하는 일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서로를 향한 사랑이 식어지고 또 차가워지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환난을 당한, 박해를 당한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2022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 무너진 마음을 다시 다잡아 새롭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늘 고난이 다가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여야 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하여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와 칭찬을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송석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산에 있는 외신 하나교회 김영미입니다. 경천노회 소속 목회자입니다. 송석교회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대유행 상황 가운데 있지만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2022년은 감사와 기쁨이 더욱 넘치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선한 열매들이 맺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송속교회에서 경천노회를 섬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경천노회 성영구 노회장님과 선배 목사님들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2022년은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하시는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경천노회에 속한 귀한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또 송영구 노회장님을 비롯한 경천노회 목사님들, 2021년 올 한 해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또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 믿음의 길을 달려오신 여러분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위로와 평안과 하늘의 기쁨으로, 하늘의 상급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2022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2022년도 그렇게 만만한 해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이제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조만간에 다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전염병 사태가 잦아들더라도 이 대한민국의 정치적 상황이나 또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운 후유증들이 남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이 세상의 어려움과 어지러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 뒤에, 고난 뒤에 복을 감추어 두시고 축복을 예비하신,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역전으로 나타내 주시는 그러한 역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리는 비결은 이 어렵고 힘든 환난 날에, 고난의 때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자들을 품고 돌보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 성령의 마음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큰 복의 비밀, 십자가의 사랑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은총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 교회가 새로워지고 이 대한민국 사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나라를 여전히 비추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지 않는 것을 증거해 보여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전의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경천노예와 성속교회와 우리가 섬기는 교회들 위에 이 하나님의 역전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가 걸어온 이 길에 그분의 흔적이 남기를 나는 소망해. 내 삶은 그 이름 남기를 나의 뒷모습 속에서 그분의 뒷모습 보이길 나는 기도해. 그렇게 그분이 보이니 나의 소망은 나의 바람은 늘 항상 내 사랑하는 그분 그림자로 남는 것. 나의 도움과 나의 선행은 숨겨져 가고 그분의 크신 사랑이 나보다 기억되니 내가 걸어온 이 길에 그분의 흔적이 남길 나는 소망해. 내 삶은 그 이름 남기리 나의 뒷모습 속에서 그분의 뒷모습 보이길 나는 기도해. 그렇게 그분이 보이니 나는 소망해. 그분 그림자로 남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오늘도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고 찬양과 경배가 끊이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주인이 되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인간적인 사고와 행동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았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을 더욱더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한 해를 다시 한번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시간까지 왔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2022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준비하고 또 맞이할 준비를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처럼 들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차분하게 한 해를 잘 정리하며 또 계획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애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교회를 통한 예배의 회복과 기도의 회복과 말씀의 회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주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참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세상 사람들의 그 생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은혜 내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며 나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교회가 주님 앞에 올바로 섰을 때 구제와 또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더 확장되어 나갔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속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신 그 목적에 따라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2021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 이 시간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또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2022년도는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고 더 활력이 넘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더욱더 예배에 힘쓰고 말씀을 더욱더 연구하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은혜와 은총을 허락해 주심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우리 모두 지켜주시고, 아멘. 내일 하루도 즐겁고 사랑하는 하루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자,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아뢰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타이틀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사 이 시간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 박상훈 목사님, 그리고 김병환 목사님, 그리고 양인성 장로님 몇 분들이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 찬양을 들으시고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좁은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말씀 중심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말렉 족속은 아시다시피 약탈을 일삼는 유목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남쪽에 네게부라는 사막이 있거든요. 이 지대에 살았던 아주 파렴치한 그런 못된 짓만 골라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과 늘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였을 때 제일 먼저 공격했던 민족이 아말렉 족속이었고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아말렉을 멸절시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아말렉은 그렇게 이스라엘과 치고받고 싸우다가 히스기야 왕 때에 시므온 자손들에 의해 멸절되고 맙니다. 오늘 본문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가장 인상 깊은 대목 중에 하나라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자꾸만 도깨비 방망이가 생각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학회에서 발표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제목은 효자나무꾼과 도깨비 방망이입니다. 옛날, 아주 오랜 옛날 효자나무꾼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의 어머니가 그만 중병에 걸리고 맙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소고기를 먹으면 내가 이 병이 낫겠다 이렇게 말을 하였지만 아들은 나무꾼 연봉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소고기를 살 만한 능력이 되지 못하였고 어쩔 수 없이 아들은 병든 그 어머니를 위해서 자신의 좀 잔인하지만 허벅지살을 도려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추측컨대 스테이크가 아니라 아마도 허벅지 국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스테이크였으면 나무꾼은 출혈 과다로 죽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무꾼의 어머니는 허벅지 국을 먹고도 병이 낫지 않았고 뒤늦게 나무꾼이 도깨비 방망이를 통하여 득템한 그 소고기를 먹고 난 후에 병이 나았습니다. 그렇게 부자가 된 나무꾼 가족은 떵떵거리며 사는 듯 했으나 마을 원님이 갑작스럽게 이 사람들이 부자가 됐으니까 의심을 했겠죠.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 나무꾼의 어머니를 신문하였습니다. 나무꾼의 어머니는 안 되겠다 싶어서 자초지종을 원님에게 고하였고 원님은 그렇다면 한번 내 앞에서 방망이질을 하여서 시연을 해볼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원님 앞에서 이 도깨비 방망이질을 시연했더니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끝나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효자라고 일컬음받던 그 나무꾼이, 그 아들 나무꾼이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나무꾼은 원님을 찾아와서 자초지종을 설명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리고 왜 도깨비 방망이는 원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힘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아말렉 족속과 이스라엘이 백성이 싸울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키신 것은 지팡이를 들고 두 손을 번쩍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놀라운 것은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승기를 잡고 또 반대로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이 아말렉이 승기를 잡는 것이었습니다. 이긴다라는 것은 전세가 역전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눈으로 육안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벌을 오래 서본 사람은 잘 알겠지만 손을 오랫동안 들고 있으면 피가 통하지 않아서 팔이 무척 저리지 않습니까? 피가 아래로 쏠리니까 피가 통하지 않는 것이죠. 팔이 찌릿찌릿합니다. 피가 통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거기를 이제 마사지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주무르는 그 시간에 이 전세가 역전되는 모습을 모세가 육안으로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빨리 다시 모세 입장에서는 팔을 들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지 한 번 쥐가 나면 말씀드린 것처럼 쉽게 풀리지가 않습니다. 결국 모세는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요. 한 사람은 오른손을 붙들어주고 나머지 한 사람은 왼손을 이렇게 붙들어 주어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이렇게 받쳐 주었습니다.
그 시간이 한두 시간이 아니라 해가 질 때까지 그렇게 하였다고 하니 모세의 손이 얼마나 피가 마를 정도로 찌릿했을까, 저렸을까, 벌을 많이 서본 입장에서 너무나 절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식으로 전쟁을 치르신 것일까요? 치르게 하신 것일까요? 단순히 모세의 어떤 들려진 그런 팔을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가 충천하여서 전쟁에서 이긴 것일까요? 아니면 모세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팡이가 신통방통한 도깨비 방망이였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린 너무나 잘 압니다. 지팡이는 그냥 지팡이일 뿐인 것이고 방망이는 방망이일 뿐인 것입니다. 나는 나인 것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일 뿐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면 우리는 아름다운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뻔하고 뻔한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를 거칠 때 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고 고결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누구는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막 부적을 쓰고 부적을 팔고 부적을 붙이고 부적을 신봉하는 사람이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마귀를 무찌르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간직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을 들었다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손을 들었다는 것은 기도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다는 것이고, 모세가 손을 내렸다는 것은 그 기도를 멈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손이 아니라 입으로만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했다면 손을 드는 것보다 어렵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14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일련의 과정들을 하나하나 기록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념할 것을 주문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그 사실을 여호수아에게 일일이 전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들어 이렇게 들게 하신 이유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멀리서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기도 소리가 들렸겠습니까? 안 들리겠죠. 그렇죠? 하지만 그가 손을 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그 사실과 그 모습과 그가 들고 있는 지팡이가 한때 뱀으로 변하였고, 홍해를 갈랐으며 반석을 쳐서 물을 냈던 그 기적의 지팡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 목격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손을 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공표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고 기념하여 대대로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모티프를 통하여서 직접 시나리오를 짜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지시면 그가 살 수 있고 하나님이 만지시면 절망이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지시면 궁극적으로 믿는 자는 모든 장애물을 건널 수 있다는 거예요.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승리와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들어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누구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지만 하나님이 떠나시면 우리는 나무 막대기만도 못한, 버러지만도 못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타락한 자이며 구제받을 수 없는 파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파탄자. 왜 나무꾼은 결정적인 순간에 어머니를 찾아오지 않은 것일까요? 잘하는 것 같다가 왜 막판에 나무꾼은 어머니를 찾지 않은 것일까요? 혹시 어머니가 아닌 것은 아닐까요? 그가 진정 어머니라면, 그리고 그가 진정 효자라면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어머니를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원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무꾼이 나쁜 사람이거나 아니면 어머니가 나쁜 사람이거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배신합니다. 잘 섬기고 잘 헌신하다가 막판에 다른 길로 엇나갑니다. 이 역시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가 거짓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거짓이거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누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누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돈입니까? 우리의 권력입니까? 우리의 건강입니까? 명예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실까요? 결정적인 순간에 진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너무나 짧아요. 너무나 짧아서 미리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버려질 확률이 높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권면합니다. 기름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막판에 허둥지둥 기름을 준비하지 마시고요. 미리미리 기름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여러분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내 의지로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구원 자체에는 우리가 기여한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 떨 수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목사님, 내가 성도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못 믿는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목사님은 압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 목사님 잘 압니다. 목사님이 주야장천 설교하셨으니까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목사님,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내가 성도인지 목사님, 내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인인지 성도인지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식이 과연 지금 정직하고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반듯한지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두 손을 번쩍 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전쟁의 성패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모세와 모세를 수종 들던 두 사람과 여호수아와 온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모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주의 종이 맞을까? 내가 정말 이 손을 계속 들고 있으면 주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실까?
모세는 그것을 믿고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인식 아래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때로는 힘이 들어서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내리고 또 실제 내리고 싶었지만 또 실제 내렸지만 눈앞에서 펼쳐지는 그 광경을 보고 도저히 모세는 손을 계속해서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손을 들었고 다시 두 손을 들었고 끝끝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모세는 완수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경천노회 목사님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확인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식을, 자기 의식을 확인하려 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요,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려면요, 반드시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열매가 없으면요,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세가 두 팔을 든 것처럼 우리도 두 팔을 들어야 하는 수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 입으로만 하나님의 주권을 받들고 입으로만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말을 하면 우린 절대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결한 그릇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야 주님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결연한 의지를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아주 작은 것이라도 매일매일 맺어갈 때에 우린 비로소 내가 정말 목사구나,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구나, 성도구나 라는 자기 의식과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한 번 더 권면합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확실히 발견하십시오. 씨를 내가 뿌려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으면 믿음의 씨앗도 확실히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래야 여러분이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성도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해 주님께서 지켜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라는 한 지체가 몇 시간 전에 있었습니다. 그 지체의 말을 듣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은 그 지체가 1년 동안 나와 어떤 대화를 나누었고 또 어떻게 살았는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와 나눴던 휴대폰, 카톡과 문자 내용들을 이렇게 복기하면서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여러분 보세요. 그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팔을 번쩍 든 모세의 모습과 상당히 닮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준행하는 과정에서 힘이 들 때도 있었고 몸이 다를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손을 들고 손을 잡아주면서 다시 일어섰던 그 지체의 모습에서 열심히 씨를 뿌리는 지체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열매를 맺는 자는 믿음의 열매의 맛을 또한 잘 알아
또 열매를 맺겠구나 하는 기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경천노예 목사님들, 새해에는 열심히 씨를 뿌려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러주셨으니 우리 함께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의 씨를 뿌리고 믿음의 열매를 거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우리 형제님들 그리고 자매님들, 우리는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그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깃발을 강력하게 꽂아서 하나님만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좁은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기억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은 믿음의 열매에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열심히 씨를 뿌리고 열심히 믿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해가 저물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새해에는 더욱더 믿음의 씨를 뿌리고 믿음의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합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그리고 우리 경천노예 목사님들 사역장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한 해가 되십시오. 부족하지만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샬롬.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다시. 대표기도 김훈경 목사님이 대표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사진이 아니고 동영상이에요. 동영상이니까 이렇게 해서 사람 보고 들어와 주시고 이렇게 놓고 무슨 말씀을 하고 오세요?